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우리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0년도 8월 30일 주일 예배 영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0년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함께 모함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지음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바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셔서 악한 것들 물리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교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특별히 성도들 자신의 사명자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꿈을 꾸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 갈등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 성도들과 함께 비록 한 곳에 모여있지 못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혜인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 선택되어서 드려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주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대로 하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한마음 돼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그 앞에서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아버지님이시여 주여 주 앞에 충성하는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나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종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잘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 성전,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도님들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도약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주님에게서 말 수 있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안정감도 없고 모두가 다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우리 아픈 이들이 다 이렇게 안정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정직한 영과 선한 양심 갖도록 하나님 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갈등이 여기서 포출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 이민족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종 예배 잘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일사옵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되는지 다 보이니까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 사실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던 것이나 아니면 또 우리 어떤 의견을 또 이렇게 한마로 모으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권기대회 같은 걸 막 가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집단별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도 다 함께 모여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했고 또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왔던 바로 우리 구국 기도회, 여러분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구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IMF 때도 보면은 정말 새벽마다 기도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요. 또 기도원마다 또 큰 그 기도회를 갖고 또 간절히 그 IMF 정식으로 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렵고 힘들 때 한 곳으로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나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그 유명한 미스바 광장의 그 회개 기도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이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은혜로 적군을 또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임금 때도 그랬죠. 그때도 이제 나라가 아주 어려웠었죠. 주변에 3개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여호사밧 임금은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고 성읍으로 모이게 만들죠. 유다 성읍으로 다 모이게 만듭니다. 다 모여서 거기서 말씀했지만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 적군이 몰살하게 되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모이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것이 힘이다. 자,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지금의 이 사태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래 전개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본문의 그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그런데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왜 모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모이는 게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이와 같은 일을 전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왜? 이 세상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을 전개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때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가? 자, 어떤 어려움을 줬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설령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분명히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탄의 계략을 승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지금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텐데 지금은 모여서는 안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이 어려움이 만약 사탄이 교회의 분열을 위한 어떤 계략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그 사건들이 사탄이 교회 분열을 위한 계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자,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이를 분쇄하고자 하는 사탄의 고도의 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을 축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탄의 전략에 발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고도의 계략을 세워서 전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지침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써 이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가 분명 사실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이는 것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서의 어떤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침을 수사자에서 잘 준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최근 코로나 그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맞는 교회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비대면 예배나 동영상 예배냐 하면서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비대면 예배나 동영상 예배를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물론 그것도 방법이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할지라도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다시 모여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제 모이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나 동영상 예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고 하나 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뜻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모이는 것을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이는 것을, 지금 모이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새롭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종식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 모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가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모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교회가 모여서 이제 좀 잘못 가고 있었는 것은 아니었는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지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흔한 말로 우리 사회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오늘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유형의 건물만을 더 크게 하고 더 좋게 짓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조금 크다는 교회 치고 내분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크다는 교회 치고 내분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면서 세습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법정에 올라와서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들에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일 수 없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해서 계속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혹시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저들만의 교회, 저들만의 리그, 저들만의 리그로서의 교회가 아니었는가. 그동안에 저들만의 리그로서의 교회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분명히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모이는 것은 사실 다시 흩어지기 위함이죠. 다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힘을 충전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전으로 되어진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마치 그곳에서 그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모이는 것은 다시 흩어지기 위함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명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펼쳐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날린 민들레의 꽃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각각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어려움은 세상을 보라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분명히 사실은 이 코로나 종식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지 전능하신 분이라서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임을 못 갖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임에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임에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봐야 진가를 알죠. 없어봐야 진가를 압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그것은 잠시고 언젠가는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산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가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때 참 좀 잘할 걸, 그때 하나님께 좀 더 제사를 열심히 잘 정성스럽게 드릴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가를 슬피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 바빌론 강가 노래안이 있으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라고 시작되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어쨌든 그동안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고마웠던 것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일 때는 정말 그 열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에만 중시했던 것에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죠. 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자, 자기들은요, 이 산에서, 자, 그리심자 에발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곳이 아니고,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여쭤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가성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삶은 엉망이면서 형식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게 진정 영적 예배다. 이게 성전 예배일 때 이 진정 예배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삶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왜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번 기회에 너희들을 진정 성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잠시 가서 찬양 듣고 부르고 말씀 듣고 왔다고 그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는 것이죠. 진정 예배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를 보면요. 자, 지금은 새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요. 뒤를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개의 삶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개는 새들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길어서 약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솔개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는 자라서 가슴 앞까지 구부러져 버리고요. 부리가 자라서요. 이제 날카로운 부리가 이제 자라서 거의 쓸모없이 이렇게 가슴 앞까지 구부러져 버리고 발톱은 무뎌져서 쓸모없게 돼버리고 발톱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뎌져 쓸모없게 돼버리고 날개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요.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볼품없는 새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대도 날 수도 없고 또 사냥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서서히 굶어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갱생하기 위해서요,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그 바위 산으로 날아가서 그 높은 바위산에다가 정말 그 뭡니까 깎아지는 절벽에 날아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바위산에다가요. 솔개는 먼저 그래서 거기 가서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아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고 또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그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쪼아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 그 완전 달라진 그런 그 부리 자리에서 매끈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10개나 되는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면 날카로운 새로운 발톱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6개월간의 시간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30에 40년을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명력을 잃어가던 나약한 성도의 모습에서 새롭게 되는 갱생의 과정을 거치도록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바위틈 낭떠러지에 둥지를 틀어서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솔개로 거듭나서 다시 30-40년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솔개처럼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기간이 되어서 더욱 멀리 더 높이 날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임이 중요하다고 너희는 모여라 그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으실 텐데 아까 했지만 우리가 그것이 사탄의 뜻이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사탄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사탄의 계략에 결국 놀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지금 정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기간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이 왜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왜 모일 수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 있는 것인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아셔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나는 갱생의 기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14장 함께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금주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뒤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주신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분명히 사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장중에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진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분명히 교회는 모임인데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것들, 지금 모여서는 안 되는 이것들이 오히려 사탄의 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그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모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문제 답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신다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뜻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뭔가 나가지 못하고 그들만의 우리만의 리그로 끝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또한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갖도록 열심 갖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정 그 예배 참 그 내용을 참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쫓아간 것이 아닌가.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으로 그냥 그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분명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갱신의 기간, 갱생의 기간을 주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사실이 이것이 해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행생의 귀한 기업 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만방히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신 나그네를 순례자로 세워라 하신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속히 이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이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땅이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투하는 그런 방역당국 또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선생님들 강선생님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에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일로 분명히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요청의 역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비하며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 뜻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갱생의 기회로 삼아서 저렇게 거듭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오해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교회 가는 사업 터전 우회와 우리 기도하는 선교 교회 우회와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